우리 새벽 이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참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늘 느낍니다. 특별히 원래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최종으로 해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의해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끌어내리려는 그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얽으면은 여러 매임들, 원치는 않지만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매임들이 우리의 마음은 원치 않지만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큰 힘이 되는데 여전히 신앙 가운데 우리를 얽어매려는 그런 세력들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신데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too late,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원래도 말씀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좀 예방해야 될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이 편지는 바울과 그 빌립보 교인 간의 어떤 러블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이 없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따뜻한 목사와 성도의 그 사랑의 편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정말로 매여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 주제 빌립보 4장 5절에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그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철학, 바울 서신에 나오는 여러 단어 가운데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에게는 아주 선한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를 그리스도께로. 자기가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 많은 영혼들과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귀한 결정을 한 이후에 바울은 너무 기뻐서 그 영혼들과 그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소아시아를 향하는 발걸음을 준비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소아시아를 그리스도께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인 유럽을 그리스도께로라는 그런 비전을 바울에게 심어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려는 그 열정은 참으로 귀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영혼들 위하여 바울이 다시금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 돌아보러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지도 않게 성령님께서 바울을 유럽을 향한 성령님의 비전을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민감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마게도냐를 향하는 그런 순종을 보입니다. 사실은 이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고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도시인 이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합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결국은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는데요. 그 빌립보에서 바울은 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 두아디라에 있는 그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는 사업하는 여사업가인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 말을 따르게 하고 16장 15절에 보니까 그 유럽의 첫 세례자로서 루디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하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17절에 보면 소리 질러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칠 때 이 점치는 여종을 도구로 삼는 그 뒤에 있는 주인들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울을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해서 낫게 되면 자기가 당할 고난을 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 보고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음습해올 여러 가지 고난을 감수하면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해서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함을 받고 아마 빌립보 교회 교인이 성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을 앞세워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수입이 없게 되니 화가 나서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환경을 보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저는 바울도 귀하지만 실라가 굉장히 귀했다고 봅니다.
그 바울이 2차 전도 올 때 분명히 두려워지는 않았을 텐데 다들 도망가고 둘만 남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애매하게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고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내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이고 이 빌립보 성에 보내서 이렇게 애매하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아마 실라가 바울에게 아주 큰 프레임을 할 수 있었어요. 아유, 바울 선생님 왜 지혜롭지 못하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고 깊은 착고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까? 라고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찬송과 기도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사도행전 그 16장 25절 26절에 보면 잠깐 볼까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밤중에 우리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하룻밤 만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절만 해도 그 전날마다도 기세등등해서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고 권력을 누리던 간수들이 그 밤에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해서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역전에 대해서 바울을 그렇게 두들겨 패던 간수들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이여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릴까?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의 주님을 향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 태어난 놀라운 황금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느끼질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위기가 올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런 또 세 번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여종, 또 간수장,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 느끼는 것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가 당했던 영적인 체험들, 또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 리디아를 생각하면서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쳐준 그 여종을 생각하면서 또 간수장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영적인 러브레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들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신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정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복음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고 나는 지금 로마에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은 영적 부요함으로 영적 속성으로 너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편지를 기쁨의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초라할 수 없어요.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바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늘 강구하는 바울은 이렇게 힘 있는 부요함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12절에서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우리의 매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어떻게 이 믿음으로 이 매임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 해답을 이 본문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의 매임입니다. 환경, 시츄에이션. 오늘 바울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 매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뭐 헌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이게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이 듣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또 감옥에 갇혔다면서요. 바울 선생님은 가는 곳마다 베이스 캠프가 감옥이라면서요. 그래서 너무 빌립보 교인들은 좀 셰임풀도 하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고 뭔가 좀 대서특별하는 좀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은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매여서 이 교인들이 바울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인사를 하고 곧바로 뭐라고 하면 첫 말이 여러분들 들으시오. 형제들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내가 이게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에 뭐가 됐다고요? 침보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매임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환경이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아픔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환경 또 건강이라는 것 또 지금 최근에 일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LA에 그렇게 수많은 집들이 순식간에 다 불타버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이재민들, 지금도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또 한국에는 정치적으로 뭐 좌파 우파 나뉘고 원치 않는 또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보이지만 적어도 우리 가정, 내 삶 가운데 내 환경이 왜 이래?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닥쳐왔어?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40년 이상 살다가 미국 와서 지금 환경에 지금 리컬처 쇼크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 비싸요, 여기. 인도네시아보다 10배가 비싼 것 같아요, 물가가. 인도네시아는 이불만 하면 멋진 식사를 해요. 여기는 20불 해, 뭐 팁 주고 하면 된장찌개 하나 먹죠. 누구 손님 점심 대접하고 싶을 때 굉장히 생각을 하게 돼요. 점심을 대접해야 되나, 커피를 마시나, 아니면 집에 모시고 가서 차를 드리나. 그만큼 우리 환경에 매여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손님들 대접도 하고 하는데 물질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디아스포라로서 이 미국이라는 땅에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뭐 텍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원치 않았던, 어제 우리 스텝 중에 한 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좀 박았는데 다 괜찮다 그랬는데 그 아이의 뭐 이렇게 상처가 났다고 또 뭐 보험회사에서 연락 와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또 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사람에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정말 그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매여버려서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어려운 환경이라 그래도 바울보다 더 하겠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뭐 한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런 환경에 매여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리 감옥에 갇힌 이 내가 매인 것이 오히려 뭐예요?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고요? 친전이 되었다. 내가 이거 갇혀 있고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는 착고에 매여 있지만은 많은 형제 중에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따르는 많은 형제들이 감옥에 내가 매여 있는 것을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했다. 바울의 매임이 그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 게 아니고 바울의 매임이 그들로 하여금 더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도 바라볼 거고 옆집에 사는 대학 동창 친구도 바라볼 것이고, 우리가 환경에 매였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컴플레인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그들과 똑같이 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손을 맬 수 있는 환경이 작고로 자기의 손을 매일 수는 있지만은 바울의 마음과 신앙을 메울 수는 없었어요. 그는 진리가 말씀이 바울을 늘 자유하게 했어요. 그 4장에 보면요, 그 빌립보 1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그 인사를 하는데, 끝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 각 문안하라. 22절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 집 바울이 지금 이 감금되어 있는 바울을 지키러 오는 간수들에게도 바울이 개인 전도해서 몇몇 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바울을
죄인으로 지키려는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도 쫄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시간을 오히려 개인 전도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렸어요. 바울은 죄수예요. 바울을 지키러 오는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자유인은 오히려 죄에 묶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인 바울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 부유함을 가지고 인간적인 죄수의 환경에 처한 바울이 인간적인 자유의 몸인 죄에 묶여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으로 풀어줬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오히려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푸느냐에 따라서 복음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요. 저희 매형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절대 믿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누님 집에서 조금 살았어요. 대학이 좀 가까웠어. 근데 하루는 저희 매형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정직한 분인데 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요. 너희 누나가, 자기 와이프죠. 너희 누나가 최근 몇 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누나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나의 삶에 변화하는 모습, 나의 환경,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처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떤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전도라고 하는 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환경의 매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바울처럼 영적인 부유함으로써 말씀으로 풀어나간다면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시위대 안에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아마 바울을 지키러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도 했지만 바울의 그 담대함과 그 태도, 기뻐하는 모습, 죄수의 몸으로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간수들은 놀랐을 거예요. 무엇이 바울을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오히려 실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얼굴에는 막 죽을 상으로 하고 있어야 될 바울의 모습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의 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예수님만큼 환경의 어려움에 처한 분이 누가 있었나요? 너무나 외로웠을 거예요. 고독했을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믿었던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고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처한 환경 그러나 그런 끝 마지막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을 탓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저희가 처음에 선교제 갔을 때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기후 적응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더워요. 1년 내에 더워요. 그들은 하루를 이틀로 살아요.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우리 잘 때 일하다가 한 11시 되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요.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해요. 하루를 이틀로 사는 나라에 가서 사니까 얼마나 문화 충격이 많았겠어요. 그런 뜨르스라는 단어가 up to you라는, 알아서 하세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알아서 하세요라는 단어 속에는 너 지금 하면 죽어? 라는 의미부터 지금 빨리빨리 하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뜨르스라는 단어예요. up to you. 그걸 눈치로 보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선교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얼마나는 아픔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대다수가 무슬림권의 사람들, 무슬림의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 저는 사실 그때 이 본문을 묵상을 했어요. 이 어려운 환경의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개인 전도의 장으로 기회를 바꾸었던 바울, 이 스피릿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환경의 매임은 다가올 거예요. 환경의 매임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에반겔리아 대학의 총장으로 이번에 와서 한 6개월 지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뭐가 제일 힘든가 하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야, 교는 안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 아, 이거는 뭐 미래에 뭐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지출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 가지 한국 신학교들이 문을 닫는데 이게 될까? 아무도 내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당신이 여기 왔느냐? 그들은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래서 사실 원래 우리 에반겔리 대학의 교무회의 하면서 원래 주제가 뭔지 알아요? 갈렙의 DNA로 승리하자.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85세의 그 발렙을 보면 저는 위로를 받아요.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환경을 바라봤다면 미친 고백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믿음으로 지난 40년 동안 자기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한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민족을 향한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자기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혔어도 영혼을 사랑하는 꾼을 놓지 않고 자기를 지키려는 간수들에게 복음 전도의 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God-less people,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이 그들을 만들어갑니다. 돈이 좀 있으면 괜히 어깨가 으쓱하게 되고 또 환경이 어려우면 그냥 주거신용하게 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도 그러고요. 세상 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godly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임은 인간관계의 매임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의 매임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매임입니다. 별거 아닌데 우리가 오해를 받고, 별거 아닌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별거 아닌데 우리가 오해를 받고, 그것이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큰 매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깝게는 부부 사이, 때로는 자녀와 부모 사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오해들이 생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환경의 매임보다 더 심한 매임은 바깥에 어떤 소리가 들려나 하면 바울이 그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바깥에서 이번 기회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크리스찬 리더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어디든지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바울파가 있고 바울의 반대파가 있었어요. 바울파는 순전하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반대파는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해서 이번 기회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자.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자,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옥에서 변명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루머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사실 바울 저거 엉터리야. 바울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자기는 보는 거예요. 바울파들은 내가 복음을 변장하게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그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 두 무리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바울이 변명을 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은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혹 너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백성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오해,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겠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만 있다면. 얼마나 성숙된 고백입니까? 저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은 언제든지 져줄 자세를 가져라. 복음의 진리에 관계된 것은 우리는 전혀 용납하고 양보할 수 없지만은 그저 비본질적인 것은 뭐든지 져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는 너무 사소한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나잖아요. 회계본이라든지 내 자존심이라든지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게 되면 신앙까지 다 벗어버리는 거죠. 바울이야말로 바울을 영적으로 죽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잘못된 크리스찬이 수많이 있는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It's okay.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를 받죠. 왜 저렇게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떠나나?
왜 저 친구는 나만 보면 자꾸 다른 교회 욕을 하나?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나 쟤하고 싫어, 만나기 싫어, 뭐 그런 얘기도, 이제 그만해야지, 상대 안 해야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그들이 영적으로 아직도 미성숙해서 잘못된 그런 태도가 우리 관계를 어렵게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알기를 원하면 우리는 포용하고 우리는 그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인간관계의 매임을 푸는 방법으로 자기의 사명을 거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선교지에 나왔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만은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다면 오케이, I accept him.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이 문제로 많이 어려워서, 선교지에는 이제 선교지에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고 어떤 목회자들은 저한테 불만도 있기도 하고, 힘들 때는 유아 호리는 너 외국놈 아니냐, 나를 막 그렇게 망신을 주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힘들죠. 제가 제일 먼저 목사 안수를 줬던 그 모란다라는 목사는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28년이 지나고 저한테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28년 동안 제가 그걸 참았어요. 28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지금은 참 귀한 또 목회자로 했는데, 이 인간관계 속에 선교지가 영적 전투잖아요.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게 관계예요. 현지인들과 관계, 선교지에서 다른 동역자들과의 관계, 선교지에 또 부부 관계, 이 다 인간관계가 얽혀가지고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든 관계에 매여서 결국 선교를 떠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마찬가지겠죠. 결국 그것은 이 관계의 매임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 관계의 모임의 출발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흩어질 때 모든 관계가 오토매틱컬리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은 쉬운 사람 한 명도 없다. 선교지의 사람보다 이 이민자의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 여기가 더 큰 선교지다, 더 심각한 선교지다. 이민자의 생활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요.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마태복음 27장 37절 38절 39절 예수님의 그 사랑의 대계명 있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내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삼각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내면의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에고, 내 욕심이나 내 자아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나는 내 에고에 묶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헝클어지면 내 스스로가 내 자아에 불만이 많고, 그러면 이웃에게도 그 불만스러운 것을, 그런 DNA를 흘러보내는 거죠. 저 사람은 참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교회도 장로기도 하고 교회 권사기도 한데 만나면 괜히 피곤하고 힘들어. 왜 그렇지? 아니, 이 교회 장로님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스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클어지면 인간관계가 다 엉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의 성교도 그러고 우리 신앙생활도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바라 부시 있잖아요. 남편도 미국 대통령이었고 아들도 미국 4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허버트 워크 부시가 남편이었죠. 그 다음에 43대 대통령 조지 워크 부시가 그의 아들이죠. 그 바바라 부시의 그의 필라스피 삶의 철학을 얘기한 게 있어요. Life is relationship. 결국 삶은 뭐라고요? 관계다. 인간관계라는 거죠. 그것은 Life is about building meaningful relationship. 인생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네트워킹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아는 것과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나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가 크고 무리와 군중이 모이는 교회와 정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 관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가 증인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유목사님은 싫어하는데 교인들 너무 칭찬하지 말라 그러는데, 새벽이슬 교회 교인들의 그 하나됨, 이 유기적 공동체의 아주 경상도 찐득찐득한 사랑의 어떤 매임을 그는 매임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매임이 하나됨을 제가 느끼는데,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는가를 지금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뭔지 아는 여러분들 눈을 감고 정말 내 마음, 내 있는 그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발가벗고 내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 모든 문제를, 내 마음을 열고 내 아픔을 열고 내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주님 빼고 여러분이 5명 이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웃기도 하고 집사님 권사님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춰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과학, 다른 문화, 또 자녀 가정에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는 또 다른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수많은 오해로 힘든 시간 보낼 때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가까이 있는 부부 관계에서 또 자녀와 부모 관계 서로의 다름, 디퍼런스를 인정하지 못하고. 근데 오늘 바울은 이 관계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나 내가 감당하겠다. 저들이 나를 욕하는 건 오케이, 내가 감당하겠다. 저들이 아직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면, 나를 욕하는 거 오케이, 내가 감당하겠다. 너가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있다면. 아멘. 그게 성숙된, 그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여러분들이 지탱해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죠. It's okay. 그건 괜찮아. 그 정도는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리를 10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무조건 거절하는, 나 안 가, 계산해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딱 오리만 가는 사람, 오케이, 나하고 약 오리.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한다고 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희생이죠. 은폐하죠. 왜 그러지? 계산이 안 나와. 그래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죽음의 매임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를 줄 알게 하는 거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코빗이 지나고 나서 아주 잘 되는 비즈니스 하나가 건강식품이래요. 모이는 곳마다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죽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처한 상은 심각한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그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 억지로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므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뭐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몰라요. 바울은 자기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삶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하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나님. 죽음의 매임으로부터 뛰어넘었어요.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가운데도 죽음의 사선을 뛰어넘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주님 앞에 다시 갈 때까지 the best를 드려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어요. 옆을 쳐다보고 할 만한 겨를이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볼 때 22절 시작. 그럼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인지 무엇을 택해 나는 알지 못해. 자기가 이제 어떻게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건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껴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의 인간적인 바람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에게 선택하라면 나 죽고 싶어. 주님과 같이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세요.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노라. 이게 궤변적인 삶의 철학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죽고 싶은데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어때요? 거꾸로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살고.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바울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게 더 좋다. 너무 세상이 힘들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리고 너희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이단의 욕을 받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게 되게 블레싱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예수를 믿는데 고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가족이 내 교회 선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자는 나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블레싱, 영적인 블레싱과 육적인 블레싱이 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스피릿이 우리의 스피릿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따라오는 건 뭐예요? 희생이에요. sacrifice예요. 삶과 죽음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 성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내어 함께 하고 싶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사나 죽거나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섬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기쁨으로 풍성한 삶이 되길 원하는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나의 삶이 주님께 받은 사명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41년 하고 왜 여기 오겠어요? 바보스럽지 않아요? 리타이어하고 좀 쉬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에 좀 뭔가 제자들 돌봐야 되는데 이 마게도냐의 부름 같은 부름으로 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요. 잠을 못 자요. 책임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교수들 월급도 못 줄 형편이 되기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글로벌, 이 시대의 세상에 있는 제3세계의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참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 비슷하지만은 또 하나의 매임이 고난의 매임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겠는데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미성숙한 크리스찬은 이렇게 읽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축복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도?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르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의 부인하고 팔로우 지저스 크라이스트. 크고 작은 고난이 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려면 고난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게 좀 너무 심한 희생이 아닐까 하는 그런 것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볼 때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선교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는 새벽이설교회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의 사도행전 27장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살아온 사람 바울의 모습을 오늘 빌립보서를 봤어요. 여전히 우리를 얽어매려는 환경의 매임, 인간관계의 매임, 삶과 죽음의 매임, 고난의 매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추수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